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은 세상의 구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는데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아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낼 때 다른 모든 인간과 똑같은 사람의 모양을 갖게 하셨습니다. 다른 인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잉태와 출생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올 때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시니까 구름을 타고 오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의 모든 생육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4장 9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사도 요한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도 이어서 설명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결코 세상의 구주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이 칭호는 속죄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실제로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만방에 선언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왜 앉으셨습니까? 그분이 세상에 보내신 모든 인물을 영광 중에 완수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 세상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들의 증언인데요. 요한일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구주 그리고 구주라는 사실을 믿었고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도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믿게 되었냐는 거죠. 여기에서는 두 가지 근거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인 사도들의 증거, 또 하나는 주관적이고도 경험적인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 이 주목해 보면요. 우리는 1차적으로 요한일서 1장에 언급한 요한을 비롯한 모든 사도입니다. 그들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다고 이미 요한일서 1장 1절서부터 증언합니다. 사도들은 사도들의 경험을 한마디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본 간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4장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근데 그분이 보내신 아들은 보았다는 겁니다. 이 보았다는 이 표현은요. 지나가다 흘낏 쳐다본 게 아니라요. 자세히 살펴보면서 연구하고 그 결과 완전히 그들의 것으로 삼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분이 세상의 구주란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구체적으로 뭘 봤습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 있는 그 인격을 보신 겁니다. 그분의 인격, 부족한 사람들을 품으시는 그분의 자상한 자비와 긍휼, 불의한 자에 대해 타협하지 않으시는 확실한 자세, 공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죄인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는 희생적인 이 사랑, 그분의 인격을 사도들이 받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압도됩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분의 가르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저가 세상으로 말하면 우리 학교 우리가 말하는 대로
교육을 거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도들과 그 당시 사도들과 생기기 전에 이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특별히 산헤드린 공의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틈을 찾으려고 하는데 틈을 보이지 않습니다. 논리로 말하면요, 완벽한 논리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보다도 더 뛰어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 것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것을. 놀랍게도 그분의 가르침은 또 거기에다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까지 따릅니다. 병자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채움, 치료의 역사들, 죄인들에 대한 그분의 긍휼과 용서, 죽은 자들에 대한 연민과 다시 살리는 능력, 이런 모든 것을 사도들이 봤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봤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분의 인격과 가르침과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는, 봤다는 이 증거는 삼중적인 겁니다. 말의 증거도 있고 행위의 증거도 있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그분의 인격과 가르침, 기적들을 낱낱이 기록합니다. 요한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무 많아서 추려서 드렸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만일 이 세상이라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러면 기록이 무슨 얘기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꼭 이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싶은 것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건 사도들의 이런 삼중적인 증언 때문에 그분은 보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의 구주로 표현합니다. 이 구주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그의 백성을 적군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칭호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이런 칭호로 부릅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당시 우상 숭배자들과 이방인들이 번성하면서 이스라엘을 넘보는 것 같았지만 구원자 하나님이 결국엔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확신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내용이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육적 구원을 강조했던 구주가 신약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승화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모든 서신 속에 보면요, 그런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디도서 말씀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4절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이렇게 해요. 우리 구주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주.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을 구주로 소개합니다. 구주에 대한 강조점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신약에서 사용된 구주의 영적 의미는 죄의 결과인 죽음과 심판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방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이 해방을 계획하셨지만 실천에 옮긴 분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구주라 불렀지만 동시에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구주라고 불렀던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부른 것을 인용해 보면 디모데 후서 1장 10절 말씀에서도 또 등장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0절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구주, 세상의 구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죄와 어둠의 상징인 세상, 사단이 장난치는 세상에 속한 죄인들을
그 세상에서 해방시키신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삽니까? 세상에서 삽니다. 죄와 어둠 대신에 의와 빛 가운데 살고 사단 대신에 주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이 무지에서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지식의 축적을 너무나 중요시했습니다. 지식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한편으로는 죄의식도 없고 또 다른 편에는 사랑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자들은 거룩한 공동체를 일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공동체도 만들 수 없어요. 그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고 희생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달라요. 그들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면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런 상호적인 걸 얘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 이것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에 만일 상주한다. 기독교 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까? 그다음에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원인이 도대체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시인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시인했기 때문입니까? 앞에 문맥을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 즉시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핵심은 시인하는 겁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시인은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그러하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여기 사용한 시인은 어떤 뜻을 지니고 있을까요? 헬라어로 보면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같은 동일한 의미의 뜻을 나는 호모라는 단어와 말하다 뜻을 가진 로케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원뜻은 같은 말을 하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같은 말을 해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같은 말. 그럼 무엇을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사실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핵심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낸 것을 시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내주하심 속에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지난날에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낳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탄생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이제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그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지 않으셨다면 어떤 사람도 죄와 심판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인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이킨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해서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눈여겨보면요, 누구든지, 이건 누구면 시공을 초월해서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종교적인 사람도 포함되고 도덕적인 사람도 포함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죄인들도 포함됩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누굴까요? 바로 강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십자가상에 달렸던 강도예요. 그 시인하는 그 장면이 23장 4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도 포함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그들은 뭘 했습니까? 살아가면 일평생, 그죠? 일평생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같은데, 근데 마지막 순간 누구를 인정합니까?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시인해요. 그리고 낙원에 이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시인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현상을 기록한 바울의 말을 보면 바로 로마서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하는데 뭘 시인이 됩니까? 오늘 본문의 요한은 구주신 것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그죠? 시인해야 된다. 시인은 믿음을 동반합니다. 또 시인은 바로 이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관심 있게 공간복음서를 봐야 되는 이유가요. 그 속에 자세하게 한마디 한마디 하신 것이 나중에는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타래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알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도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진정한 의미에서 시인은 믿음도 포함되고 회개도 포함돼야 됩니다. 만일 회개가 없다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속에 어떤 사람이 립싱크 하듯이 나 예수 믿어. 그런데 난 부처도 믿고 다른 신도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인한 겁니까? 시인이 아니에요. 뭐가 없어요? 믿음과 회개가 동반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만약 진정한 회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요. 믿음은 이 땅의 구주로, 세상의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을 시인할 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랑하며 삽니다. 서로 사랑하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빛 가운데 살고요. 거룩하게 살지 말라고 해도 거룩하게 살고요. 경건한 삶은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요. 그 삶에 뭐 시켜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합니까? 그래서 신약은 어때요? 구약은 두려움 속에 있다면 신약은 어떻습니까? 자원해서입니다. 자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엄청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너무나 엄청나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알게 되고 이것을 전달받은 이 사람들은 그 삶이 어떻게 해요? 싹 바뀝니다. 이럴 수 없고 내가 이렇게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거죠. 나의 부르심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 시인을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죽음 앞에서 바꾸지 않아요. 로마 그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처절한, 세상으로 보면 처절한 죽음이었고 신앙 안에서 보면 어때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뭐 때문에요? 시인하는 이것 때문에. 왜요? 부인할 수 없으니까. 너무나 엄청난 사실이고 엄연한 사실이고 역사 속에 기록되는 놀라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환경 속에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란 사실을 시인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